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새벽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입니다.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25만 명의 청중 앞에 서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비전을 선포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킹 목사님은 미국 헌법과 독립선언서를 언급하며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에서 실현되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반복하며 그는 인종차별이 없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꿈은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닌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기를 바라는 소망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아모스 5장과도 연결됩니다. 킹 목사님이 바란 사회는 바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미국에서 킹 목사님이 비전을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킹 목사님의 꿈이 희망찬 메시지였다면 오늘 본문의 아모스 5장의 시작과 끝은 이스라엘을 향한 애가 곡 장송곡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의한 현실을 보며 아모스는 그들에게 다가올 죽음을 애도했던 것입니다. 아모스가 부르는 이 애가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한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수없이 부르십니다. 아모스 5장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모스 5장은 7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애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9절까지 회개에 대한 촉구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13절까지로 사회적 불의에 대한 책망입니다. 네 번째 단락은 14절부터 15절까지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찾으라는 권면입니다. 다섯 번째 단락은 16절부터 20절까지로 임박한 심판과 애곡의 날입니다. 여섯 번째 단락은 21절부터 24절까지로 형식적 예배에 대한 거부와 정의의 요구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단락은 25절부터 27절까지로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입니다.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모스 5장은 이스라엘의 죽음을 상징하는 애가로 시작되고 사로잡혀갈 심판의 선언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4절, 6절,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세 차례나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죄악의 기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많은 예배를 드렸으나 그들의 영적 현실은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제 함께 읽은 4장에서 나눴듯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배의 참된 목적을 알지 못하는 무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깊은 영성의 장소로 여겼던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소들이 무너질 것이므로 형식만 남은 그곳을 떠나 본질이신 참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없이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던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자신을 찾으라고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조상들의 영적 유산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직접 살아내야 했습니다. 남유다와 갈라진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예라는 전통이 없었기에 다윗 언약이 아닌 출애굽 신앙을 바탕으로 예배했습니다. 출애굽 신앙은 압제하던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하고 작은 자들의 대표가 되어 모든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은혜를 세상에 보여주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찾고 따라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성소로 여겼던 곳에서 종교적 예식을 거행하며 자신들이 하나님께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심에 따라 살지 않은 한 안전하지 않으며 영적으로 죽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로 하여금 그들을 한복판에서 오늘 장송곡을 부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영국 교회 부흥운동에 앞장섰던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중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가 있습니다. 당시 목사님은 이 설교를 통해 영적 잠에 빠져 하나님의 경고에도 무감각해진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여기서 잠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깨어나 하나님의 경고에 반응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돌이킬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어둠밖에 없던 곳에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시어서 나아갈 길이 되어주셨고 그때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셨기에 우리가 깨어 일어나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심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의의 길과 생명의 길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과 번잡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상기시키시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 안주에 빠져 무감각해진 상태와 달리 우리는 언제나 깨어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살아가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깨어 응답하며 은혜를 따르며 하나님의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선을 행하며 구해야 합니다. 선을 사랑하며 구해야 합니다. 본문 7절에서 이스라엘의 죄악된 현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성경에서 자주 함께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기본 원칙이시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 한 민족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과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의와 공의는 히브리어로 각각 미슈파트와 ጼ다카로 표현됩니다. 미슈파트인 정의는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사법적 정의를 의미하며 ጼ다카 공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삶을 뜻합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는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공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냈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러한 공의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할 모습으로 이 공의를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아파하는 자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와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10절부터 13절에는 그들의 구체적인 악이 나타납니다. 법정에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힘없는 자를 억누르며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아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역사상 유례없는 전성기를 누리는 것 같았지만 영적, 도덕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기 위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구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반대로 선을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은 없을 것입니다.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못 박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처럼 선과 악을 뒤바꾸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능력은 오직 위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새롭게 하는 능력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을 구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의 근원이 되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말씀 속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선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 구할 때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이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령과 말씀의 충만으로 선을 사랑하고 선을 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열매를 거두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열매를 거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재물과 제사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광야 시절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많은 제물을 드리며 자랑하는 지금과 달리 광야에서는 예배 형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는 오늘의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던 그때가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거닐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던 때가 바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은 짐을 싸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아가면 백성들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길을 걷던 이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참된 순종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 없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의 양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들의 예배에는 그들의 삶과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마음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세우기 위해 신을 달래는 행위는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참된 예배는 주님 앞에서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과 예배가 일치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 바로 그분의 백성이 드려야 할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무의미하게 여기시거나 단순한 사회 활동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그분의 뜻을 허락하신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반드시 이웃과의 바른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주께서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물과 하수처럼 흐르게 하시기 위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사모함으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선을 구하고 사랑하며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새벽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뜻과 마음에 합하여 주어진 삶의 자리마다 공의가 강물처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주님이 걸으신 발자취를 따라 걷게 하옵시고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리마다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외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